안녕하세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2019년도에 왔을 때하고 이제 거의 2년 만에 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 여기서 처음 보신 분, 뭐 슈퍼블룸 말고 예,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이제 HIM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 주신 것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는 조리였어요. 조리 뭔지 아시죠? 쌀 이렇게 신발 조리 말고 쌀을 이제 옛날에 뭐 지금은 조리를 쓰진 않지만 옛날에는 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돌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돌을 골라낸 게 아니라 쌀을 먼저 뜨는 거죠, 조리로. 예? 맞죠? 예, 쌀을 이제 건져가지고 돌을 이 나무 밑에 있는 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조리가 딱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이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도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조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 중에 저에게 딱 들어온 그 구절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는 쌀하고 돌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봤더니 원래는 이제 비난하다, 꾸짖다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비난, 질책, 모욕, 치욕, 조롱, 조소, 경멸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73번이 나왔대요. 73번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비난, 조롱, 멸시의 의미로 사용되고, 또 하나는 치욕, 불명예, 아니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치욕과 불명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어떤 비난이나 조소나 조롱이나 그런 것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받았던 비난일 수 있고 어떤 불명예스러운 걸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즌 가운데 정말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끊으셔서 이제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경멸과 조롱과 치욕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나눴을 때 처음에는 듣다가 점점 이것이 그냥 말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뭐 된다며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그걸로 인해서 수치와 그걸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치욕을 얻고 또 불명예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고 정말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제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곳이 길갈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주셨던 것들은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오늘 이제 홍정식 목사님께서 하늘 군대와 정렬하라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렬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홍정식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홍 목사님이 이제 그 창립하셨던 그 새서울교회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이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또 WRI에서 HIM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이제 뭐 각자 이제 또 사역을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며 떠날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좋게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완전 나가 비난을 하고 그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는데, 근데 이것이 뭐 그냥 어떤 관계에서 이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쭉 이제 거의 이제 19년째 이제 사역을 제가 홍 목사님 옆에서 이제 홍 목사님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렬이 안 될 때 정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정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면서 그런 이제 좋지 않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 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자동차 부품에 어떤 부품인 것 같니? 라고 딱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잘 알고 계신데요. 한 3만여 개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확실히 남자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3만 개가 그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만 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들 엔진, 다 엔진하면 누가 바퀴예요? 딱 이 질문을 받는데 내가 자동차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지? 엔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또 소모품을 얘기하자니 이거는 또 이거 버려지는 것이니까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은 나의 자동차에는 소모품이 없단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제일 자주 교체하는 게 뭐죠? 예? 타이어는 한 4, 5년, 한 2, 3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엔진 오일 갈 때 뭐 연료 필터, 그다음에 필터들 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에어 필터라고 하실 분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나는 에어 필터가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지, 에어 필터 정도, 저는 에어 필터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나의 자동차에서는 소모품이 없단다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맞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3만 개라고 하는, 요즘에 전기차는 한 3분의 1 정도, 한 1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분명히 누구는 여러분 에어필터가 돼야 돼요. 그죠? 자동차에 에어필터가 없으면 그 자동차요 금방 고장나요. 누군가는 에어필터가 돼야 되는데, 딱 정 목사님 에어필터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에어필터입니다 라고 나누면은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 에어필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소모품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렬이 되고 함께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차가 폐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에어필터로 그분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엔진에 에어필터가 없으면은 엔진 금방 고장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그것을 제 마음속에 딱 듣고 나면서부터 그래, 내가 어떤 부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자동차에서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는 우리 이제 사도적인 교회들에서 보면은 이제 은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제 예언, 처음에는 저 예언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막 했던 분들이 막 이제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언하는 우리 수아 팀장님이 되게 높아 보였는데 점점 내가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수아 팀장은 점점 내려가고 나는 더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풀어질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정말 이 질서 안에서, 정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느냐.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좀 자동차 얘기를 더하면, 여러분, 자동차에 바퀴가 있죠. 바퀴는 뭐하고 뭘로 돼 있죠? 남자분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바퀴, 그냥 자동차 바퀴 딱 떼놓으면 뭐가 딱 돼 있어요? 장모님 뭐 미션까지 들어가 바퀴만이라니까. 여자분들 말씀, 휠하고 타이어, 그렇죠? 휠하고 타이어 딱 두 개잖아요. 바퀴 딱 떼면. 근데 여러분, 새 타이어에 새 휠을 딱 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딱 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달릴까요? 왜 고개 흔드신 분 왜 잘 안 달릴까요? 예? 길이 나야 된다. 타이어들 여러분, 운전을 하시고 타이어를 갈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새 타이어하고 새 휠을 딱 꼈을 때 거기에 여러분 바퀴, 오늘 집에 가시다 한번 자동차 보세요. 휠 끝에 보면은 뭐 납이 조그만 게 한 개 내지 뭐 두 개, 뭐 어떤 거는 뭐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납을 붙이는 줄 아세요? 밸런스. 이게 휠이랑 타이어가 동그랗게 돼 있지만 우리 노래는 동그랗게 되어서 뭐 동그라니까 잘 굴러가겠지라고 하지만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딱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딱 이 100% 이게 타이어만 간다고 해서 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납을 딱 붙입니다. 이 납을 안 붙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갈 때 이 수직으로 충격이 계속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타이어를 교체하고서 또 뭘 하죠? 휠 얼라이먼트를 하죠. 왜 하는 거죠? 왜 휠 얼라이먼트를 하는 거죠? 그거는 바퀴가 이렇게 약간 V자로, A자로 바퀴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11자로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으로 바퀴가 조금씩 틀어질 때 그거를 잡아야지 타이어가 한쪽으로 마모가 안 되고, 또 그것도 이제 충격이 이제 이게 충격을 위아래로 수직으로 이제 달릴 때 이제 충격이 차에게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휠 밸런스가 안 맞는 타이어를 끼고 있다,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지 않은 타이어를 끼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계속 떨린 가운데 그렇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계로 여러분들 안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계속 불릴듯이 일어나죠.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 또 여러분들 각양,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또 목자의, 그리고 또 사도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각자 일어난다고 이 사도적 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이 정렬과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이 교회는 뭔가 굉장하게 뜨거운 분들이 많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희태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희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또 정 목사님은 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이 사도적 교회로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깨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사도적 교회는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홍정신 목사님과 정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그냥 사전에서나 뭐 그냥 이렇게 들었지, 교회 안에서 정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WL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제 2019년도에도 마크 톱스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나누고 할 때, 저희 이제 ARN 모임으로 이제 사도적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어요. 모임을 갔는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풀어졌던 게 뭐냐면 아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풀어지고, 그래서 거기 계셨던 한 분이 정말 홍 목사님에게 정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전체의 그 분위기가 정말 우리 홍 목사님에게 우리가 정말 사도적인 이 정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유리 있죠. 유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여기 딱 유리가 이게 통으로 딱 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거 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그러면 그 유리에 막혀서 어떻게 되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홍 목사님과 제 사이에 그런 큰 유리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너는 홍 목사님의 그 비전을 너의 비전으로 받았니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 목사님 비전은 홍 목사님 비전이고 제 비전은 제 비전이죠. 정 목사님의 비전은 정 목사님의 비전이고 우리 장로님의 비전은 장로님의 비전인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굳이 홍 목사님의 비전을 내가 그걸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나?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나는 너를 부른 것이 홍 목사님과 똑같이 부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나 너가 홍 목사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터 위에서 너가 서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부르심 위에서 네가 너의 부르심을 이루지 않으면은 너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 목사님에게 주신 부르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비슷하니까 내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아예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무나 다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 목사님은 정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고 나는 그냥 도와드리면 되겠지. 제가 그랬어요. 홍 목사님이 하시는 거 내가 최선으로 도와드리고 나는 나의 부르신 대로 가고 같이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홍 목사님의 부르심 위에서 네가 서서 너의 부르심을 이루지 않으면 그 부르심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정 목사님의
그 부르심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열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다라고 하지만은 그 정목사님의 부르심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이룰 때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열에 나가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목사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러나 내가 정목사님과 같이 내가 비전을 이루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목사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 위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부르심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이 정열 가운데 이 정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나 중심인 사람들이 이 정열 가운데 이 정열을 깨트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뭐라고 하신 그런 분들은 이 정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중심이고 정목사님이 중심 위에 그 터 위에서 내가 이제 그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목사님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워서 권위를 부었어요. 자,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수아 팀장님이니까, 자, 우리 정목사님이 우리 수아 팀장님에게 예언 담당자로 팀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안에 예언의 은사가 계속 활성화되다 보면은 우리 수아 팀장님보다 더 뛰어나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생겨야죠. 예? 그러나 정목사님이 우리 수아 팀장님을 세웠다면 그 내가 가진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정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그 권위에 내가 순복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른 균형 가운데, 올바른 정열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정열 가운데 우리가 정열을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나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열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때 내가 세워지고 또 내가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또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은사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이 풀어질 때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첫째가 아니라 바로 이 정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가,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더 큰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정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이게 아니 딱 오늘 이것만 할 거를 딱 생각하고서 올라왔는데, 정렬할 때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제가 이제 홍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홍 목사님이 받은 축복, 홍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것들이 항상 홍 목사님 저것을 받으셨어, 홍 목사님 어떤 재정의 돌파, 또 믿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홍 목사님은 홍 목사님이니까 받으시는 거야, 딱 그러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 목사님을 보면서 정 목사님이 받은 그런 축복들을 딱 보면서 그래, 정 목사님 저렇게 하시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또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고 나에게 주는 축복이 따로 있고,
뭐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HIM으로 2017년도에 이제 완전히 옮겼는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잘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뭔가 제가 이제 HIM으로 옮기게 되면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 딱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재정의 훈련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 딱 교회에서 이제 옮겨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확 주니까 이제 사람이 씀씀이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씀씀이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막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 2018년, 2019년 그때 이제 정렬의 어떤 그런 시간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가장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건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홍 목사님에게 주셨던 실제적인 그런 재정 돌파의 그런 축복들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한 11월 한 11월 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한 예배가 한 12시 40분 정도 끝나는데, 한 12시 반 정도에 전에 있던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딱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 통화 가능하시면은 통화를 하실 때 좀 전화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가 이제 목사님 이제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제 밤에 내가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옷을 딱 입고서 어딘가 이렇게 좀 가시는 딱 꿈을 꿨다는, 가는 걸 꿈을 꿨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딱 보면서 그 꿈 꾸고 났는데 작은 돈이지만은 목사님 옷을 좀 사 입으라고 이렇게 보내라는 감동이 와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고서 그분하고 뭐 제 교회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생각도 못했고, 근데 또 그분이 재정이 여유 있는 분이었으면은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분의 어떤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하세요? 집사님이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다 그러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딱 보고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홍 목사님이요? 그랬거든요. 보통 이제 홍 목사님 계좌번호 물어볼 때 이제 전화 이제 황성규 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여유가 있는 분이 그랬으면은 그냥 그런 일이 하는데, 정말 그 여유가 없는 분이 제 꿈을 꾸고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좀 더 있다가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또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줄었지만, 근데 저희가 씀씀이를 보면은 줄어들진 않고 계속 되면서 항상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홍 목사님에게 정렬을 하니까 홍 목사님이 주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재정의 축복인데,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지금도 어떤 훈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렬이 될 때 여러분, 정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렬함으로 인해서 정말 정 목사님의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또 HIM에 정렬이 됐기 때문에 HIM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킹스 주빌리 교회에 다시 왔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여기가 똑같은 장소인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졌나 제가 착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WLI에서 행정실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영주 선교사입니다. 예. 정말 그 WLI의 HIM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희택 목사님 정말 너무 좋죠. 외모도 잘생기시고 마음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사적인 그 탁월함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이 교회 성도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우리 정희태 목사님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한 컷의 그림이 보였어요. 희태 목사님이 바나나 하나를 들고 이거를 까서 한 입을 딱 먹더니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웃는데 이 눈이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해피하게 웃으시든지. 근데 그 뒤에 보여지는 그림이 바나나 한 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이렇게 밥 먹는 중간에 아주 짧게 보인 거라 이게 뭐지? 바나나를 좋아하시나? 이게 뭐지? 근데 오늘 홍 목사님께서 하늘의 군대에 정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중부 지역에 사령관으로 임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보여주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정 목사님에게 먼저 그 바나나를 맛보면서 하늘에 있는 그 비밀한 그 맛을 맛본 자의 그 기쁨,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바나나의 한 손은 우리 정 목사님과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재생되어져서 맛을 보게 될 또 이 교회에서 파송될 아름다운 사도적인 교회, 일어나야 될 교회, 그리고 정 목사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정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995년도에 홍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새솔교회 성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또 제가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이전을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왔더라고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들,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그 추수의 그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길이 가는 게 맞을까?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 나갔는데 어리어리한 것들만 교회에 남았다.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못 나서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못 나가고 정말 있는 건가?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HIM WLI를 하면서도 저희가 정말 WLI가 2004년도에 4월 19일 영적
개혁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지금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WLI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떠나가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떠나가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정말 떠나간 분들이 WLI에서 HM에서 맛본 그 하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들이 그분들 안에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우실 때 그들이 미리 씨앗을 받은 자로서 그들 안에 연합돼서 우리와 함께 갈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정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합니다. 저희 HIM 선교회가 2016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저희 HIM WLI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스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될 건지 너무나 많은 그런 공격들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 9개월 정도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 목사님께도 진지하게 정말 우리 이대로 가도 되나요? 우리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야단도 무지개 많이 맞으면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저희가 HIM 컨퍼런스를 1월 달에 할 때 그때 사도적 개혁 교회를 할 44교회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44교회가 모여졌고 ARN이라는 그런 부흥개혁 네트워크 되는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내고 나서 2018년도에 정말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적 아비에게 정말 존중하지 못하고 아비로서 모시지 못한 것 정말 회개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곳에 있던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저도요 하면서 다 나가서 어떤 분은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껴안아 드리면서 정말 이제 잘할게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도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왜요? 저 정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너 정렬에 있지 않아.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 교회 성도이면서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보스예요. 홍 목사님이. 예, 보스한테 정렬 안 돼 있으면 찍히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정렬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제가 왜 정렬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너는 머리로만 정렬돼 있어. 너는 머리로만 정렬돼 있고 네 마음으로 정렬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렬이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기 있지만 항상 제가 한 발은 이렇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차 하면 뛰려고. 예.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어젯밤에 이제 누워서 기도하다가 주신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2002년도에 그 세솔교회 간사로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WL에 개교하면서 WLI 일을 겸임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반 성도에서 이제는 목사님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 너무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의 홍 목사님도 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딱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신뢰, 또 한 가지는 태도. 두 가지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2018년도에 와서 정렬할 때 걸렸던 죄목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HM이 어려울 때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발동이 됐어요. 야, HM 안전할까? 그 안전할까? 정말 맞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는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바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다면 나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돼. 그런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WLI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하면 이게 제 분별 안에 이게 걸리게 되면 정말 계속 목사님께 건의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홍 목사님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회의하면서 건의할 때 이게 때로는 기분 나쁘잖아요. 보스 입장에서 기분 살짝 상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정직하게 받으세요. 물론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옳구나라고 하시면 정말 겸허하게 받으시는 게 저는 홍 목사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그 교회 안에 권위자의 모습은 정말 일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홍 목사님 안에는 정말 아닌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르게 다시 돌이키는 그 겸손함이 정말 제가 홍 목사님 옆에 뵈면서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2016년도에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제 안에 그것이 발동이 된 거예요. 여기가 신뢰할 만한 곳인가? 아니야. 뭔가 이건 잘못됐어. 다시 회복돼야 될 뭔가가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정렬될 때 이것이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HM이 얼마나 건전하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는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 종말 가운데 혹시 잘못되어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닐까? 바르게 있어야지 하는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한번 스포블룸에서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그 예언에 대한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안에 이제 은사가 개발되고 배우면서 예언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기억을 못했는데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보려면 저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조정하려면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좋아요. 이런 제 안에 있던 내적 맹세가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WLI에서는 은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정말
은사가 뛰어나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누가 예언해 달라고 말하면 제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해달라 그러면 제 자리는 항상 그 WL의 맨 뒷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언해 달라고 하면 그분을 땅 밑에 딱 밑으로 가서 책상 밑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 누가 올까봐, 사실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올까봐 그렇게 예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했던 그 내적 맹세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했던 그 예언에 대한 상처가 나에게 내적 맹세로 이거를 문을 닫게 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은사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가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깨트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게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WL에 계시는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눈이 열려서 뭐 3D가 아니라 4D까지 보시고 영화처럼 하나님의 것을 영화처럼 보시는 분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의 상처가 확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헌금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으로 은사 사지 않겠습니다. 전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제가 분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 너는 그 예물을 그 목사님께 드림으로 그 은사를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 문을 닫았던 거, 아주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있는 그 은사를 바른 태도로, 존중함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 너에게도 그것이 열리게 돼. 너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세요. 그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정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나서 그분한테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것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하고 드리고, 제가 정말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물을 드려서 바로 그날부터 저도 3D, 4D가 될 줄 알았더니 아직 3D, 4D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홍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정렬되는 그 시간, 제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홍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헛 웃음을 웃으시면서, 니네들은 왜 나오니? 그쵸? 예.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자들이 그때 정렬하러 그 시간에 동일하게 나간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정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레이더에 다 걸린 거죠. 저희가 각자의 레이더에. 한 분은 유리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저는 여차하면 뛰어나가려고 있었던 저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렬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 그것을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고쳐야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렬하기 위해서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반드시 다뤄야지 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안에서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정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이제 홍 목사님 앞에 정렬함으로써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는 정말 주위에 있는 아들, 딸들을 정말 홍 목사님의 그 어깨를 밟고 뛰어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지길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최원 목사님하고 제가 홍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수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딜 가시든지 이렇게 트리오로 항상 가시길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떨 때는 왜 저까지 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트리오로 가게 하시나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적 맹세를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불평이 많았어요. 예언 이제 이 설교 끝나고 2부에는 최 목사님, 황 실장님 예언 사역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이루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에서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할 겁니다 하고 갈 때는 분노를 사귀면서 제가 있는데 안 하기로 한 날 오늘은 뭐 시간이 이래서 우리 최 목사 이번엔 예언 못해. 그리고 맘 편히 있는데 갑자기 예언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 충직한 종이세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전 말이 많거든요.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투덜투덜 됐어요. 제가 목사님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안에 계속 투덜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적 맹세로 이것에 대한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간을 정말 거꾸로 돌렸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부터 이 태도를 바르게 했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것을 막고 있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저 같은 분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마다 상처가 있어서 문을 닫고 계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늦지 않았다. 힘내라. 이렇게 돌이키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러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그 흠이 아니라 정말 보석과 같이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 아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이후로 저의 그 정렬되지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은 정말 영적인 아비로서 홍 목사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열심히 이 HIM과 WL의 사역, 사도적인 이 사역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돕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노래 가운데 수많은 세월 속에 쌓인 아픔을 있죠. 사람을 길러낼 때는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몇 번이고 자르려고 그랬었는데
자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서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팔이 돼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렬의 문제입니다. 저도 뭐 이런 정렬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잘하라 그러면 또 무슨 저런 소리야. 그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좋은 마음이 있던가요?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잘해 뭐하게?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후자, 전자? 와,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한 35년 했고 목사가 된 지 한 43년째인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2016년도에 사실은 정렬이 가장 크게 시험을 받았을 때가 바로 2016년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제한 목사님이 로마 교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한국 안에 있는 그 사도적인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마이크 비클이라든지, 마이크 비클은 로마 그 교황한테 정말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가 완전히 천주교하고 연합해서 배교의 길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HIM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를 향해서 이제 한국 HIM WRI 문을 닫읍시다. 지금까지 이런 사도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천주교 문제 이제 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약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합시다 라고 굉장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은 내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아비로 모시고 있고 또 제한 목사님을 나의 정말 멘토로 모시고 있는데 제한 목사님이 한번 만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천주교 교리를 듣고 천주교 영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한번 만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와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데 교황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가?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니다. 이거 천주교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참에 그러면 접고 그냥 국내 어떤 영성단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면 돌파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 내가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에게 이 아버지로 내가 모셔드리고 이 정렬했다고 하는 것이 저를 지켜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때요? 다 욕하고 목사님과 갈라지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가서도 비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쭉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성장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교회 가서 마음이 틀리면 가서 완전히 깽판 부리고 또 다른 데로 나가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성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과 그리고 이 최한 목사님에게 정렬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정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정렬 안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와그너 박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그리고 이 은사 문제를 세계 교회 안에 흘러보낼 수 있었던 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이 복음주의 학자로서 은사를 받고 이 은사주의와 연합해서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 후배들이 이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부르짖고, 그리고 내 필요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새벽기도 열심히 했을 때 뭐예요? 재정 문제 돌파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은 바쁘실 테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WLI와 HIM에 정렬하면서 정말 매달마다 배우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내 친구들이 신학교 총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지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니까. 정말 저는 이 WLIHI 와그너 박사님과 최한 목사님 이 네트워크에 정렬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렬이 정말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참 놀라운 거.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니까요, 이제 나에게 사람들이 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파파 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요,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이 아비에 관한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나를 아비라고 부르라고.
아니 나이도 40대 정도밖에 안 된 친구가 뭐 50대 60대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는 당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비라고 좀 말할 때 부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를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비를 존중을 안 해. 아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비의 영성이 부어질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요즘에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아비의 영성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아비의 영성이 임하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나 이 최한 목사를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있는 아비의 기름 부심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요, HIM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를 보고 다 아비라고 그래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2005년도에 제임스 골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예언할 때 너는 고아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들하고 같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나만 미워해, 걔들이. 내가 조금만 좋은 것만 가졌어도 저거 미국에서 스폰서가 자기들한테 준 건데 원장 아들이라고 제가 가져가 버렸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고아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렸을 때 수많은 세월 속에 쌓인 상처가 그때 생긴 거예요. 목사가 됐어도 고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른 사람만 보내고. 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아의 아비가 되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순종의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아비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아비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요, 많은 우리 HIM에 있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이 아비라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을 겪으면서 내 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요, 정말 한국 교회 안에 교회들이 정말 이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비와 그런 자녀들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그냥 일반 스승들은 많지만 아비 같은 목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아비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비의 영성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비가 되는 그 기름 부심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아비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정말 HIM의 아비로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이제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았죠. 속 썩이는 아들들을 겪어봐야 아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정 목사님이 속썩이는 요한이 때문에 아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일어나가지고 저녁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라고 정말 속썩이는 그 요한이랑 함께 있을 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아기를 키우지 않으면 아비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님들도 이 성도들을 키우면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그 강력한 악교 불과 같은 그런 역사로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서 아비와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최한 목사님은 저보다 6살이나 아래예요. 그래도 나는 최한 목사님을 존중해요. 왜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아니, 김정은이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어도 어때요? 통치자잖아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 김정은이가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권위자로 세운 우리 정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아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면 우리 정 목사님은 훌륭한 아비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또 사랑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품는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정열입니다. 제가 최한 목사님과 이 비토 와그너 박사님에게 정열했을 때 참 지금 아까 우리 최한 목사님이 내게 일어났던 재정의 돌파가 자기에게도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유업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DNA, 그 집안에 있는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다 음악을 해요. 하나는 영화 음악을 만들고 하나는 이제 드럼 전공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와 있는데, 걔들은 어때요? 홍씨 가문에 있는 그 모든 유업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악보도 잘 못 보고 박자도 다 틀리고 그러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 갑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곡하는 것이 저하고 달라요. 만들어내는 게 저하고 달라요. 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렬되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는 것입니다. 제 목사님에게 재정의 돌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돌파가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께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WRI나 HIM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름 부심이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HIM 안에 있는 유업과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가끔 통장을 보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누구냐면 우리 HIM 목사님들이요, 영성학교를 했습니다. 영성학교 11조를 목사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성학교 11조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아비를 생각하고 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분들이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자녀와 아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분을 생각하면 이 일이 기쁘고, 저분을 생각하면 저 일이 기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관리하고 목사님들에게 매일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시죠, 내일 아침에 어떤 말씀 하시렵니까? 그 고민이다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맞네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목회자들을 목회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전화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또 기도해주고,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왜? 수많은 목사님들을 축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열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도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열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자유를 굉장히 풀어놓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방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두리 양식보다 방목 양식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이 다 개성 있게 훈련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 정열하는 사람들은 늘 성장합니다. 그러나 정열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성장이 없어요. 저는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황영주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우리 또 최요한 목사님 도구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딱 설명을 하면 도구를 가지고, 오늘도 뭐 바퀴 가지고 하고 무슨 뭐 바퀴, 나는 바퀴에 나비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얼음이 어디서부터 어느냐, 얼음이 어디서부터 풀리냐, 한번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거를 다 머리에 담아두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도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수백 사람들 했는데 똑같은 도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황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방용품을 많이 주시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황영주 실장님이 2016년도 가톨릭 사건 있을 때 나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황영주 실장님에게 성장이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열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이것을 제가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찍어서 이렇게 예언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황영주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이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시겠죠? 네,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정 목사님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정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이 교회의 사도적인 리더로 세우셨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 목사님은 사도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사도적인 리더로 세우셨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오늘 이 사도적인 리더인 이 부부를 향하여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이 정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정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삶의 정렬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뒤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부부를 이 교회의 사도적인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오늘 여기 교인들 또 바깥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렬 헌금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 오늘 제가 이 목사님 부부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내가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정렬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런 물질 뭐 크고 적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이 교회 정렬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정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정렬합니다. 오늘 정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기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오는 그 공간에 영적인 그 임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정말 한 시간 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정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터치 좀 쳐줄래? 하늘에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그의 사랑 놀라운 은혜
그의 사랑 놀라운 은혜 천국의 임재 성령의 불세례 하늘이 열리네 성령이 임하네 놀라운 사랑이 천국을 맛보게 하네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열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정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도적 정열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정열하는 이 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터치를 내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적 정열 안에 온전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보내는 하늘의 정열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 목사님 부부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정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정열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정렬합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하면 우리 목사님은 한 번씩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여자분들 안아주시고 남자나 남자 안아주시고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그의 사랑 놀라운 은혜 천국의 임재 주님의 축복 그의 사랑 놀라운 은혜 천국의 임재 성령의 불세례 하늘의 터치 이곳에 하늘의 사랑 이곳에 하늘의 터치 이곳에
사랑 이곳에.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소감을 좀 얘기를 하세요. 우선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웃음이 계속 나오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용돈을 맞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요한이가 임신됐을 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아빠가 되는 건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그 임신 테스트기 그걸 이제 짝대기 2개를 보고 나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오늘 진짜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깨가 짓눌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 모시면 항상 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진짜 그렇게 떠들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희만 축복받은 것 같은 그런 약간 약 올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은 여러분 정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 어깨에서부터 제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홍 목사님의 어깨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을 믿고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부족한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렬을 해주시니까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육아에 빠져서 지금 성도님들도 자세히 잘 모르고 뭐 그렇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부부가 여러분들을 다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정렬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제 될 텐데 오늘 다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분들을 계속해서 정렬한 이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왔으니까 저희들이 또 5시 반까지 또 하고 또 다음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하는 그런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용돈을 가끔씩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분 생일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스벅 커피를 쏠 겁니다.